여러분들은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냈던 기도 제목을 늘 보고는 있었지만은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제 컴퓨터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건강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안 하신가 보네요. 건강하세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건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며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맞아, 결혼했어, 제가 주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둘째 애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정이 깨알처럼 태 열매에 이뤄달라. 제가 몇 달 전에 한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두 번째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맞아, 이 기도도 응답이 됐구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런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그러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마음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 이 기다림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400년이라는 큰 기다림을 깨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 했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이 온 유다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던 세례 요한,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들 함성이 터지듯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바로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여러분, 이제 한마디만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했으면 세례 요한은 그 순간 메시아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다면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순간 그런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대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보다도 더 간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의 자격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는 빠지고 예수님께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조금만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관심이 있으면 하늘 높을지 모르고 자기가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이단이 나오고 새로운 사이비 교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림에 이 벽을 깨고 나타났던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비워드리고 그 모든 관심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분이 오셔서는 이제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애를 불살랐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따끔하고 그들 가슴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니라. 명목상 종교인들을 두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회개하라. 무섭게 촉구를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의 오시는 이 길을 곧게 놓았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파스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요한이 부르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묻습니다.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신을 만나는 사람, 자기가 찾는 것을 기다리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주님의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싫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했고 신을 늘 옆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를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신의 반열에 두었던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지금도 소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를 합니다. 특별히 소가 어깨에 이상한 혹이 났다든지 이라면 더 특별하게 분류해서 신에게 바쳐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재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의 선교사가 하루는 시장 장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찔소 한 마리가 가난한 여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조그맣게 쌀을 갖고 오고 과일을 놓고 난전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의 수단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살찐 소가 그 여인들이 행상을 펼쳐놨던 그 물건들을 가서 소가 먹는 것입니다. 팔러 나왔던 쌀을, 과일을 다 먹어 치웁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선교사가 지팡이를 꽂고 소를 쫓았습니다. 쫓으려면 소를 그 지팡이로 때려야 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용했던 시장바닥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믿는 신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북적거리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불암한 계급의 사제가 그 중에 흥분을 해서 이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을 때린 것을 아느냐? 우리의 신을 때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제 그도 기가 죽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힌두교 서적을 보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은 정직하고 공정하다고 쓰여 있는 것을 읽었다. 만일 이 소가 정말 신이라면, 여기 있는 서 있는 이 소가 신이라면 어떻게 저 가난한 여인들이 팔러 나왔던 그 생애 수단을 저렇게 짓밟고 저렇게 먹고 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의 신이 정말로 정직하고 공정하다면 이렇게 먹어치울 수가 있겠는가? 이 대답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만나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오직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형제 자매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가까웠던 관계를 깨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것을 최고의 명예를 생각하고 권력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돼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사람이 찢겨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너무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인데 초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군가? 그걸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대신해 줍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답을 주며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실현이었고 그 실현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임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그때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늘 11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말하거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 오심 앞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다렸던 그 사람들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민족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개인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은, 민족적으로는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경이 보는 것입니다. 윤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장님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것을 보게 만들고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을 바라보고 착각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면 소경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 영혼을 바라보는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일, 선하게 사는 일에는 우리가 모두가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절름발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일어설 때인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들이 그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는 그들은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사는 그 단체를 떠나야 해서 살아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 문둥병자에 걸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인류가 처한 상황, 환경이 문둥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단절입니다. 하나님과도 단절, 인간과도 단절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에 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다 격리된 외톨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던 모습,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치료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까지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저주가 우리가 듣는 전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듣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고뇌와 절망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되었고 고뇌와 절망과 이기심과 탐욕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돼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와 무시와 억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는 사람들. 한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 교회에 온 새 가족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배려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평화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됐고 제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예언한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갖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갈대처럼 약합니다.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선지자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러 나갔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한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큰 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마음이 약한 대로 약해 있었고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노마의 속국이 됐고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로 가득 차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길을 열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지 작업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른 말을 해서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힘을 가했던 분봉한 헤롯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잘못되었을 때 잘못이라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사실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말씀했던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느니라.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삶, 그것이 천국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악을 멀리함으로써 이 땅에서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고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바라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 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평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메시아요, 우리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주도권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나는 죽고 주가 살 때 보는 역사, 걷는 역사, 깨끗함의 역사, 듣는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